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요즘 상황과는, 특히 오늘 상황과는 맞지 않지만 평소 우리가 매주 교회 오면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세 가지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황입니다. 예배 시간까지 한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아직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족들은 마이동풍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쳐서 가까스로 교회 예배 시간 10분을 남기고 출발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자동차 열쇠가 없는 겁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 키를 찾아낸 다음에 시동을 걸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온 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이 말 끝에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그냥 가. 아내를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둘째 상황입니다. 길을 나섰더니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마음은 급하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계속 차선을 바꾸면서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다가 두 차선 다 교통신호에 막히자 갑자기 자신도 의도하지 않은 앞선 차의 운전자를 향해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저 자식 아무 차도 없는데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세 번째 상황입니다. 예배 시간 10분이나 지나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찾아보지만 얼른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욕설이 터져 나옵니다. 이놈의 교회 도대체 주차장은 왜 이렇게 좁게 해놓은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황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매사에 짜증이 나는 병적인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이 부를 수 있는 안식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의 노래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첫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는 자족의 노래에 이어서 오늘 나눌 두 번째 노래가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안식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안식의 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의 안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가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은 이 스트레스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적인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처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내게로 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이 짤막한 초대장에는 유난히도 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나라는 단어가 7번씩이나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는 과대망상적인 에고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에고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상당한 확신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확신을 가진 절대자이시죠.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서를 보면 나는 뭐뭐이다, 내가 곧 뭐뭐이다라고 표현된 소위 예수님의 자기 선언, I am 선언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세상의 빛이시고 구원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길과 진리이시며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 절대자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분, 아멘. 바로 그분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피곤한 우리 인생들 향해서 안식으로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안식을 뺏어갔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갖지 못하게 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 죄사함 받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도 요동치는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식이, 그 평안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이, 이 평안이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우리 안에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시편 23편에 대한 강해로서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을 잘 알고 있는데, 첫째로 양은 배가 불러야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배고픈 양은 절대 풀밭에 눕지 않는답니다. 배고픈 양은 어쩔 줄 몰라하면서 아무리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도 그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로,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우려면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팔이나 고충 같은 것이 양 주위에 빙빙 돌기만 해도 양은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는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야 비로소 양은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배가 불러야 우리도 눕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은 뭔가 찾아 먹고서라도 배가 불러야 편히 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불안한데 편히 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안정감을 느껴야 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편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는 배부름을 위한 것으로 주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안정감을 위한 것으로서 주의 성령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말씀, 주의 성령.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주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배부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당신이 살아왔던 짧은 생을 결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붙들고 승리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배부른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 내가 없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푸른 물밭에 눕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편, 즉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족되어야 되는데, 먼저 주의 말씀으로 배불러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배불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으로 배부른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펼쳐주시는 푸른 풀밭, 그 안식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을 주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안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나한테 온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쉬는 것, 바로 안식의 삶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잘 쉬시면서 일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쁘셨어요. 결코 한가로운 분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허둥거리는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은 항상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은 자세로 목적을 향해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파도가 일어나는 그 한복판 속에서도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그런 여유가 그분에게 있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그 경험을,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서둘러서 주님 앞에 예수님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막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중단시키고는 일단 쉬도록 하셨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를 도구로 써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쉼이,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의 쉼과 참된 안식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안식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멍에는 본래 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사이즈를 잘 측정하고 그 소의 사이즈에 맞게 멍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마리 소가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멍에에 두 개의 구멍을 내야 돼요. 한 멍에 안에 두 개의 소를 함께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멍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 소가 함께 일하게 되면 보조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멍에가 잘 맞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소들이 함께 일하게 되면 빨리 둘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하라고. 지혜로워요, 그거 보면요. 그리고 그 리더된 소를 따라서 다른 한 마리 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소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밭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리더된 소처럼 여러분과 저를 리더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에서 밭을 간다면,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일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리더하는 소의 성격이 난폭하지 않고 순하다면 함께 멍에를 매는 소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리더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지 않아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그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소들은 그 멍에를 결코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멍에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도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결코 아무 일도 일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일을 함에 있어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쉰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다 던이라는 분은요,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안식은 어떤 일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다가 쉬고 중단해버린 그런 단절의 상태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는 안식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을 배워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의 삶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당신의 인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에 안식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만을 주장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 마음속에 과연 평안한 안식이 있을까요? 결코 없죠.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양의 속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앞에서 언급한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 양들이 편히 쉬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양들끼리 싸움과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들이 참 온순하고 전혀 싸우지 않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아주 많이 한답니다. 특별히 젊은 양하고 늙은 양이 싸움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항상 늙은 양들이 젊은 양들을 덮친대요. 그리고 주로 암양이 순양을 덮친대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냉혹한 늙은 암양 한 마리가 어떤 곳에서 만족스럽게 풀을 뜯고 있거나 혹은 쉴만한 곳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보다 젊은 양을 보고는 그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수백 번이나 지켜보았다. 이분은요, 양을 치던 분이니까 너무나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늙은 양은 목을 구부려 머리를 들이대고 눈을 부라리며 다리를 꼿꼿하게 해가지고 그 젊은 양에게 덤벼들었다. 틀림없이 그 양은 이 모든 자세로서 젊은 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저리 꺼져, 비키란 말이야. 그것을 내게 양보해. 그렇지 않으면 알지?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은 암양을 조심하라. 그런데 이런 양의 세계가요,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세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이 쉬는 것, 남이 잘 사는 것, 남이 축복받는 것, 남이 출세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기하고 헐뜯고 질투하고 그리고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늙은 암양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양들이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다가도 목자만 나타나면 금세 조용해지고 언제 싸웠냐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곁에는 언제나 항상 목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의 시선이 저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 한 양들의 세계 속에는 평화가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시선을 항상 목자에게 늘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에 대해서 탁월한 정의를 내렸던 마르다 더는 영적 안식의 중요성을 또 아주 탁월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현대 문화에는 우리에게 안식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손짓하는 매춘문적인 선전들이 허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아니면 인간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예배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안식은 그만큼 견고하고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모든 것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런 자리,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게서 삶과 인격을 배우는 영적 성숙을 이루고 그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이 고백은 한낱 아름다운 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체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의 안식의 노래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영향력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체험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올 한 해,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시고 안식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